디모데전서 2장 옆에 계시는 분들 좀 찾아주십시오. 예. 2장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지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강연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 강연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 이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고 영원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전능자이신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문들을 열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김정엽 자매님 옆에 계시는 분은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것 같고 우리 황희성 형제님 옆에 계시는 우리 이사님은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고 우리 여기 형제님께서도 이렇게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다들 결혼하셨죠? 예, 다들 결혼하셨죠? 결혼식 날 그 주인공이 있어요. 결혼식 날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주인공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든가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신랑 신부가 그날따라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치만 이렇게 있고 내가 그냥 손님처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결혼을 해보셨죠? 저도 결혼식 날 보니까 제가 주인공이더라고요. 저와 우리 아내가 주인공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번 성경 강연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다른 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뭡니까? 아니, 전부 다 다른 분들은 덜러리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덜러리고 지금 이번에 참석하셨던지 아니면 잘 모르신 분들이 주인공이셔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누구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인공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이건 뭐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또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 믿음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이 분들을 위한 시간이 이번 성경 강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생각은 전혀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이렇게 오신 분들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럽니다. 1번 신은 세상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2번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 여기 우리 보니까 이제 불교를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 세 번째,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부장님, 아니 이사님 7분 오셨죠? 이 성경 강의는 7번 들으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세 번째에 좀 속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에 속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오신 모든 분들이 네 번째에 속하기로구나.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그냥 안 되죠. 어떻게 되어지냐? 제가 이번 기회에 최대한 한번 노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셔야 돼요.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 우기면서 아니 없어, 맞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으면 맞다 그러고 틀리면 틀린다 그러면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강사를 좀 맡았어요. 강사를 좀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할 겁니다. 우리 제가 또 미안한데요. 하나툴스 몇 년 다니셨어요? 우리 이사님 모르셔요? 한 25년 다니셨습니까? 제가 우리 이사님을 보니까요. 제가 그거 할 때마다 가서 뵀거든요. 근데 시연을 진짜 잘하셔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딱 가면은 먼 발치에서 이렇게 봅니다. 막 보면요. 막 시연하시거든요. 진짜 잘하셔요. 베스트. 25년 다니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안 지가 35년이 됐습니다. 제 나이 25살 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성경은 놓진 않았습니다. 저도 경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35년 경력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믿을 만한 건지 아닌지를 35년 동안 확인하고 또 확인해봐도 틀린 것이 없어요. 저는 맹신하진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우리 오신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상관없습니다. 1번, 2번, 3번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 그러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신 발걸음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이사야서 성경에 찾진 않을게요. 증거와 관련된 성경들은 찾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성경들은 찾지 않을게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를 찾아야 되는 성경들은 찾을 거예요. 근데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럽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럽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한번 청종해보라는 겁니다.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번 기회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뭔 일이 있는지.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너희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나와서 들어보라 그랬으니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물의 창조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물의 창조주라고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당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창조주라고 하는데 뭔가를 무엇으로 증거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노란 글씨에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분? 네? 전두환 대통령 아닌가요?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 맞죠? 두 번째는요? 노태우 대통령인가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죠. 세 번째는요? 노무현 대통령 맞죠? 제가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보고 뭐라 그러냐면 강사 털렸어. 그죠? 근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을 자꾸 넘어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오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죠? 오심 없이 믿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분을 그동안에 매스컴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분이 이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문 입구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국기에 대한 격려부터 하고 들어오는데, 그날 딱 하는데, 가을이었는 것 같은데요? 하는데, 조기가 걸렸어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우리는 뭐 하냐면, 이분은 김대중이라 그러지, 이분을 전두환이라고 안 해요. 우리 이분을 그렇게 믿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와 매스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을 그렇게 믿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몰라요? 이번에 오신 분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맞아요? 좀 닮았죠? 제가 유럽하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좀 다녀봤는데요. 저를 증거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출입국 딱 할 때 보니까 이거 있죠? 이거 참, 세계 파워랭킹 2위입니다. 한국 여권이. 저 하나 딱 내밀면 통과시켜 줍니다. 뭘 때문에 극하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그들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출입국을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누군지 모르죠? 네? 교회를 한 몇 번 다니셨다면서요? 저분은 혹시 누구인가요?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저분은 우리가 가시면류관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예수라 그럽니다. 그죠?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럼 저분을 믿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저분을 믿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냐면은, 제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저 밑에 증거주의라 그래갖고 증거를 할 거예요. 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라는 사람을 여건 하나로서 저라는 사람이 인명주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마찬가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나는 일단 이해하고 믿는다. 그리고 즉 성경 사실은 과학적 법칙과 역사적 증거와 이성적 논리로 유일신을 믿는 방법이 증거주의라는 겁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것처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학적 법칙도 함께 할 때에, 증거를 해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면 다음에 전제주의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확실히 믿게 되고 난 이후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절대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근데 무작정 만약에 전제주의, 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지냐? 안 믿어집니다. 절하는 사람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한다고 믿어질 수 있냐?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절하는 사람을 뭔가를 이렇게 좀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죠? 증거를 제시해 줄 때에 여러분들은 절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월, 화, 수 3일은 제가 증거를 통해서 저 예수님이 누군지, 신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일째와 5일째 되는 날, 그러면 성경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역시나 동일하게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한번 제가 성의껏 힘껏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래요? 성경에서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럽니다.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듣는데 뭘 듣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주려는가 그럽니다. 자, 믿는데 그러면 믿는 것을 통해서 뭘 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죠?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죠? 밑에 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없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아까 예수님을 제가 보여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걸 잘 못 믿겠어.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어렵게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을 내 갖고 오시기 어렵잖아요. 그죠? 오셨는데 뭔가 얻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냐면 영생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이 언제부터 어떻게 왔느냐? 성경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성경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들. 시골에 가면, 제가 시골에서 컸는데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를 한 번씩 불러요. 고구마 삶아 놔놓고 감자 삶아 놔놓고
불러갖고 편지 좀 적어달라 그래요. 아들에게. 그럼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의 이제 이게 편지를 적어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누구 내용이죠? 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내용. 할아버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는. 마찬가지로 성경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거예요. 이 성경. 그리고 예레미야서 3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러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받아쓰게 하라니.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도 기록하고 창세기, 주대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도 모세가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라 그러는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히스토리 그럽니다. 저게 무슨 뜻이죠? 잘 모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란 얘기입니까? 역사라는 것은 서양의 영어권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가리켜서 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그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오늘이 2022년 12월 5일 맞습니까? 왜 2022년 12월 5일입니까? 예수가 태어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2022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전의 때를 BC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기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 연도를 살릴 때에 기준이 되는 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셋째 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핸드폰을 잠시 꺼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자, 세상 끝날은 얼마나 남았는가라는 걸 그건 일단 조금 제껴놓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럽니다. 자, 고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옛날에는 파피루스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대 성경은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이런 성경인데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요 내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개역 한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오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 주신 예수를 그대로 기록해서 뭐냐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라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누가복음을 적은 성경이 누가복음이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증거해 드릴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 제일 앞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을 제일 먼저 딱 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처음 딱 성경을 딱 폈는데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일단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당신이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무슨 당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당신이 분명히 주인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도대체 이게 믿을만 하냐라는 겁니다. 당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믿을만 하냐 그래요. 히브리서 1장 성경을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뒤로 히브리서 1장 성경을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성경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성경이라는 책이 제일 마지막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그 땅이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 불교를 제가 이제 뭘 하진 않을게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 천지를 창조했을 뿐더러 이 천지가 낡아진다고 하면서 다시 천지 처음 만들었던 땅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스케일이 큰데 그 큰 하나님의 스케일에 우리가 비록 잘 모르고 지혜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식과 과학으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제가 35년을 믿었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스케일은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커요. 자, 볼게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궁창 위의 물도 있고 궁창 아래의 물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 볼까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처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하늘과 지금의 하늘과는 같지 않아요.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그럼 이해해요. 바다도 있고, 그죠? 호수도 있고,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라고 해요.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곤란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도 나중에 제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도 전혀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볼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리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거 우리가 낮에 뜨는 태양도 큰 광명입니다. 태양도 만드셨고 그리고 또한 밤에 뜨는 달도 그분이 만드셨다 그러고 아니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당신이 만드셨대요. 이야,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은 아니 대충 뭐 사람 정도 만들었다 하고 말입니다. 뭐 대충 뭐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은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이 하나님은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 이 우주를 당신이 만들었대요. 근데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아까 정거주의를 잘 채택하지 못했어요. 기독교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정거주의를 잘 소개를 못해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근데 최근 200년 동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인공위성도 쌓아갖고 올려보고, 땅 밑에 들어가갖고, 뭐, 굴착도 해보고, 배드의 끝을 다 이렇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발달해서 보니까, 이 성경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요건 찾지는 않을게요. 이사야서 45장 12절하고 18절로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험한 곳에서 엄밀히 만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는데 뭐냐면은 만드신 만물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뭐라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그러면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럽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성경을 점거해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그러면 저는 성경이 이런 책인 줄 몰랐어요. 성경은 착하게 살고 부모에게 잘하고 그 나쁜 짓 하지 말고 왜? 저도 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그때 목사님이 내 설교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밖에 안 해요. 야, 죄 짓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말고 부모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헌금 잘하고. 저는 그 설교만 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누님이 저보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듣기 싫었는데 그래도 성경을 한번 배워보라는 거예요. 야, 그럼 뭐 성경은 좋다 그래 한번 보여보자. 뭐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지 한번 보자 하고 와서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무슨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진짜 있네.
아니 혹시 그 성경 제 성경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시편 89편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뭐 했다고요? 건설했다고. 아파트 뭐 하죠? 건설하죠. 항만 뭐 합니까? 건설하죠. 공항 건설합니다. 사람들이 건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도 주의 것인데 주께서 건설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일단 주장해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서 50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 이건? 이사야서 50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어휴, 이게 밤에 적었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그럽니다. 이 밤에 적은 거야? 밤이니까 흑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랬는데 굵은 배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늘을 무슨 굵은 배로 덮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하늘 색이 무슨 색이죠? 이 성경은 지구 밖에 나가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근데 만드신 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만드신 분은 알아요. 우리 하나둘셋 사장님, 톱 잘 만드시죠? 예. 톱을 하는데 땅 부러졌어요. 근데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것을 누가 제일 잘 하냐면 사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을 흑암으로 입혔다라는 것을 저 나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나가보니까 진짜 흑암으로 덮어놨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은 뭐냐 이거? 파란색이요. 오늘은 잿빛이었어요. 오늘은 잿빛이었는데 보통 보면 구름이 그치고 나면 파란색이에요. 근데 하늘이 흑암으로 덮어놨다라는 얘기는 나가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가봤어요. 언제? 제가 태어난 해에 1968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 나가서 제가 태어난 해였는데 나가보니까 지구가 이사야서 성경 50장 말씀이 맞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저기 한자를 하는 사람들도 좀 현명하긴 현명한 것 같아요. 하늘 천 따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라고 했는데 나가보질 않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5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럽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창조했다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찾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가셔갖고 나중에 찾아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너희가 이사야서 4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 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럽니다. 하늘을 차일이 뭡니까? 차일이 뭐냐면 이렇게 햇빛 가리개 있죠. 햇빛 가리개 차일이라고 합니다.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 알 천막같이 베풀었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40장 21절 22절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현대 과학이 밝혀냅니다. 어떻게 밝혀내냐? 대기권의 구조와 특징,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냥 팔았는데요. 올라가서 보면 여기 비행기 날아다니죠. 비행기 날려다니는데 여기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권도 있는데요. 이 중간권이 없으면은 지구 바깥에서 날아오는 이 행성들 있죠. 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저기에서 걸러줘요. 그 위에 열권도 있고 외기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이 대기권의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파랗다 그래요. 하늘을 천막같이 폈다 그러는데 저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냥 기록해놨는가 보다 그러는데 저 성경을 과학자들이 밝혀요.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만들었는데요. 하늘에 궁창을 만들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저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대기권 위로 올라가면 성층권도 있고 열권도 있고 있는데 이쪽에 어디 물과 나뉘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맞질 않아요. 근데 왜 맞지 않냐?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처음 만들었을 때의 이 지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 물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기는, 지구는 없어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내일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노아 홍수 이전의 대기권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이 기록할 때 노아 홍수 이전의 대기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의 대기권은 지금 현재 하늘과 땅 똑같아요. 근데 이 물청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었냐 이겁니다. 제가 어제 충주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고생대, 신생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룡들이 살았고 어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지금은 다 죽었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문제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물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청 때문에 이 물청이 사라집니다. 노아 홍수 때 사라져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 4절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보통 수명이 900살이네. 얼마나 긴 사람이 있냐면요. 25절을 볼게요.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제일 장수하신 분이에요. 머두셀라는 사람이. 거의 태어났다 그러면 몇 년을 사냐면 1000년을 살아요. 무슨 나무입니까? 네? 무슨 나무입니까? 1000년을 사시게? 왜 1000년을 살았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청 때문에 1000년을 살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래요.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천지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주도 만들었다고 해요.
이 만드신 분이 운행을 해요. 이게 가만히 안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요. 안 부딪혀요. 만드신 분이 철저한 지혜와 계획하에 만들지 않으면 아까 건설하였다 그럽니다. 제가 건설을 하거든요. 건설을 해요. 잘못 지으면 무너져요. 하자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잘 돌아갑니다. 운행을 한다 그러는데 저게 중간에 있는 게 태양입니다.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60도 각도로 시속 79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태양계. 60도 각도로 있잖아요. 태양계가 저렇게 달립니다. 부딪힙니까? 안 부딪혀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그러셨어요. 해가 그 방에서 나와서 달리는 장사 같아서 이게 과학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이 저걸 밝혀줍니다. 성경을 밝혀줍니다. 지금도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운행하심이야. 창조주 누군가가 전능자가 만들지 않았다면 공간에서 달립니다. 이게 공간에서 달리는데 이게 태양계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이 천해 요즘 명은 빠졌어요. 까지 해서 달립니다. 그 주위에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위성들이 있습니다. 돕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랍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셔서 당신이 운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은 이건 한번 볼까요? 2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욥기서 28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내용들을 너무 많은데요. 다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일단 몇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아니, 지면은 식물을 내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적어졌냐면 BC 3500년경에 적어집니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러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만드신 분이 아니면 이거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지구 내부 구조를 보니까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지면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은 것. 이게 내핵인데요. 내핵이 불로 뒤집어졌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수박 자르듯이 탁 잘라보니까 이런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이 과학자들이 비치친가 구텐베르크 이 사람 구텐베르크 그 인쇄 활자 발명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진학자입니다. 이 지진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지진파를 연구하다 보니까 땅 밑으로 시추해 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내핵과 외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 1857년, 1889년 이때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언제적 얘기라고요?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란 말입니까? 만드신 분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태양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 때 사람으로 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우리 이 파란 선이 있죠. 저기 보니까 라이프 존이라 그러는데
요 안에 들어오질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돌질 않아요. 이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 이 궤도를 전혀 벗어나질 않아요. 우리는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이 궤도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돌아가요. 수성은 수성대로 돌고 금성은 금성대로 돕니다. 지구는 지구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거리를 누가 재었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불에 타서 죽어요. 좀 더 멀리 가볼까요? 다 얼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운행하시는데 사람으로 거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놨어요. 지구가.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렇게 커요. 땅 밑도 이야기하고 하늘도 이야기하고 이 운행하는 것도 우주를 운행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일은 도저히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35년 동안을 봤는데 그분의 스케일을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정확해. 한번 가볼까요? 성경 이것도 좀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만 볼게요. 그냥 그 내용 똑같아요. 욥기서 38장 4절 5절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니까 하나님 욥한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욥에게 저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할 말이 없어요. 도량, 무게와 준성, 길이를 누가 정했는지 누가 띄웠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각도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얘는 각도가 없어요. 지구 23.4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23.4도로 안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지금 토성이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얘도 26.7도 돌아가요. 아까 보셨죠? 돌아가는 거. 이 각도와 기울기를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저절로 만들었다고요? 안 돼요. 저절로는 이게 부딪혀서 안 돼요. 지혜자가 아니면, 전능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지혜와 정확한 건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없는 일들이에요. 이 우주를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립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람으로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고 사람으로 거할 수 있게 창조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봤죠. 예,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흙이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창조했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 저도 조금 부족하지만 대단한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 흙으로 만들었든지 실제로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소의 구성요소, 사람의 구성요소가 보니까요,
산소가 65%, 탄소가 18.5%, 수소가 10%, 뭐 질소 뭐 이렇게 있는데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흙의 성분을 조사해 봅니다. 보니까 이거 산소가 제일 많네. 그 다음에 규소네. 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의 원소의 구성요소와 흙의 구성요소가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도 참 똑똑하기는 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 지질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놨더니 진짜 흙으로 만들어놨네요.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입니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신기한지 압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핸드폰? 예, 이럴 때는 진동으로 해놓으셔도 됩니다. 자,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에 우리 유심이라는 게 있죠. 유심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먹통입니다. 네? 유심 빼버리면 핸드폰 그냥 껍데기입니다. 핵심은 유심입니다. 유심을 빼서 다른 핸드폰에 꼽으면 그 핸드폰에는 내 유심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설계도 DNA가 무엇인가 그러는데요. 사람도 유심과 같은 게 있어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에 염색체들이 있는데요.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은 이것만 해도 한 3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은 생명공학에서 이것을 밝혀냅니다. 밝혀내는데 유심과 같은 염색체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볼게요. 제가 태어나서 18살 때까지 키가 컸어요. 그 다음부터 키가 안 컸어요. 여러분들 몇 살 때까지 컸어요? 만약에 늙어 죽을 때까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멈춰요. 어느 순간에 멈추거든요. 근데 계속 자라난 게 있어요. 손톱 계속 자라나요. 발톱 계속 자라나요. 머리카락 깎으면 자라나요. 만약에 얘네들이 정보가 얘는 한 번 깎으면 안 나. 그럼 다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두가 대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 정보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계속 자라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병이에요. 키가 계속 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돼요. 발가락이 만약에 요만큼만 크고 안 크기 망정이지. 계속 크면 신발은 어떻게 될까요? 신발 감당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날 생명공학이 있잖아요. 이걸 밝혀내요. 뭘 건드려 버리냐면 저 염색체 세포 속에 있는 뭔가 하나를 탁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형아 나와요. 기형아 나옵니다. 저 염색체 저 하나 딱 건들면은 잘못 딱 건들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는데 얼마만큼 정확하게 만드냐면 아주 정확하게 만듭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지구뿐만 아니라 이 지구 밖을 나가갖고 우주도 보십시오. 그것들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관계가 있어요. 달도 관계가 있고 해도 관계가 있고 다 관계가 있어요.
종들을 나뉘는데요. 여기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종들을 이렇게 막 나눠요. 진화론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단지 뭔지 알까? 진화론은 학문이에요, 학문.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진화론을 이렇게 이제 종들을 분류하고 속과 목강, 이 학교 다닐 때 좀 외웠던 적이 있는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객과 이렇게 분류해요, 분류하는데, 이 사람들 참 머리 좋긴 좋아요. 근데 이건 학문이지. 이렇게 만들었다. 자, 제가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진화론은 사실이 아닌 학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요.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단백질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제 가설에 불과해요. 자, 원숭이에서 점차 진화해서 사람에게 됐다. 원숭이에서 호모 엘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린 해서 사람으로 됐다고요?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가고 있잖아요. 이 호모 엘렉투스 두개골을 갖고 현미경 갖고 조사해 보니까 이게 원숭이 머리네. 원숭이 두개골이네. 호모 사피엔스 조사해 보니까 다리는 또 뭘로 또 끼워 맞춰놓고 또 가슴뼈는 뭘로 끼워 맞춰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질 않아요. 원숭이는 뭐라고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래요. 종류대로.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 사는 것들 종류대로 만들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생물들도 종류대로 만드시고 땅의 짐승들도 종류대로 땅의 육축도 종류대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1절로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완벽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형상을 따라서 오신 분은 계셔요. 그분이 아까 면류관을 쓰고 있던 그분은 그분이에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 날 이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누구인지. 근데 그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이번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부시맨이죠. 네, 부시맨. 이건 고릴라죠. 고릴라입니다. 고릴라인데 사람과 고릴라. 아프리카에서 꼭 고릴라 같이 살아요. 사는데 이 고릴라에게 없는 게 있어요. 도저히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종교성이 없어요. 혹시 동물들이 신을 섬기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떤 동물이고 간에 신을 섬기는 거 혹시 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오지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아니면 밀림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종교성이 없는 걸 보셨어요? 있어요. 부시맨이 종교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하늘에서 병이 하나 툭 떨어졌어요. 처음 본 병이요.
그게 콜라병이었어요. 콜라병을 보니까 어이구 신기해.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한지 알아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거 신인 줄 알아. 좀 우습게 영한데요. 근데 이 고릴라에게는 절대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없는 게 있어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이 동물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는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는 있어도 양심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절대로 동물이 모양은 변해갖고 뭐 비슷하게 뭐 하는지 모르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동물이 사람의 모양은 어떻게 너희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종교성과 양심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왜? 동물들 전체를 갖다 모아놓고 해보니까 안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데, 말은 배울 수도 있고 뭐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종교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종교성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뭔가 신에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무신론자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네? 저기 그 형님, 보스 형님들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 달달달달달 떱니다. 네?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아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했죠. 마지막 죽는 날 그 차지철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강한 것 같죠? 예, 김재규 앞에서 달달달달 떨고 도망가는 거, 그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사람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동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왜 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아까 이제 창세기 이제 2장을 찾았으니까 2장을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뒤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라는 첫 인류가 나와요. 아니 아담이 첫 인류인지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다. 근데 아담이라는 첫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이 아담을 어디에 두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었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있었는데 강이 흘렀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거기에는 뭐도 있었고 뭐도 호마니오도 뭐도 있었고 뭐도 이렇게 대충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둘째 강은 구스 땅으로 흘렀고 셋째 강은 어디로 흘렀고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에덴 동산 저기 하단에 가면은 에덴 공원 있죠. 예?
예, 사장님, 에덴공원 있어요. 거기가 에덴이 되려면 이 네 강이 흘러줘야 돼요. 근데 강의 이름은요, 국가가 바뀌어도 강의 이름은 안 바뀌어요. 자, 신라시대의 낙동강이 오늘의 낙동강이나 이름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아요.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의 한강도 지금의 한강이랑 똑같아요. 도읍지는 바뀌어요. 도읍지 이름들은, 지명 이름들은 조금씩 바뀌는데 강의 이름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보시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리고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요. 아니 셋째 강의 히데겔을 영어로 표현하니까 이게 뭐냐니까 티그리스라고. 근데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어딘지는 알아요. 그리고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셋째 강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우리 어머님께서는 세계사 혹시 배우셨죠?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배웠습니다. 세계사 배울 때에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이야기해요.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얘기를 하면서 처음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럽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는데 꼭 강을 끼고 발달을 해요. 그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해요. 우리 그 중학교 때 그 세계사를 배웠는데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 진짜 살만합니다. 여기 누가 있습니까? 예, 뭐 사람 하나 있어요. 아마 아담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강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어 읽으실 수 있는 분, 김종묵 집사님, 이 영어 뭐라고 돼 있죠? 중간에? 에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에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그냥 물음표 이렇게 찍혀져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강이 흐르는데 두 강의 이름은 지금도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보세요. 셋째 강과 넷째 강, 여기 이제 이 바그다드가 있는데요. 이 바그다드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가 이쪽에 동편으로 흘렀다 그러는데 이쪽 아수르의 도읍지가 이 정도 됩니다. 니느웨라 그러고 이 동편으로 흐릅니다. 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자, 이 강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쿠웨이트와 이쪽에 있는 이쪽 바다로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만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요게 지금 어디입니까? 요 바레인이 있죠. 요 밑에 뭐가 있던가요? 지금 월드컵 하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요. 요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두 개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 강은 성서학자들이 대충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은 이렇게 흘렀다 그러는데 이것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다 그럽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엔가 이 근처에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에덴이라 그러죠. 자, 근데 이 두 개 강은 일단 찾았어요. 그럼 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 에덴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찾지는 않을게요. 이 찾아보면 참 재밌는데요. 에스겔서 31장 18절에 보니까 노란 거 말고 볼게요.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라고 기록한 곳이 있어요. 에스겔서 31장 18절에 그랬어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에스겔서 31장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그랬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3장 내용이에요. 그때에 뭐 하냐면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그랬어요. 그리고 깊은 바다를 덮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곳이 이 페르시아만 근처입니다.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이게 좀 확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에미레이트 있고요. 여기 카타르 있죠. 바레인 있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 중동 지방에 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의 약 70%를 이곳에 있습니다. 이거 뭘로 밝힐까요? 왜 하필이면 여기입니까? 근데 요쪽 위로 지금 올라가면은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요. 요쪽으로 가면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흐릅니다. 그러면 이곳이 에덴 동산의 자리였다라고. 에덴 동산은 그냥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 2장의 이 내용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면 아담 역시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인류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거 아주 중요해요. 뒤로 넘어가면 넷째 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담이 최초의 인류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석유가 어떻게 납니까? 석유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나요. 우리나라에도 저 석유가 좀 펑펑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요. 석유가 난 이유가 있어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아니면은 동물들이나 이것들이 함께 지하로 내려가야만 돼요. 안 내려가면 안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쫙 갈라지더니 내려가고 덮이고 그리고 난 뒤에 압력과 열에 의해서 석유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곳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에덴 동산 자리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밝혀줍니다. 성경이. 자,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창세기 10장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저는 성경 안 보고 읽었어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아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실어놨습니다.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처음 인류가 있고 얼마 안 돼갖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지질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이 펜게어라는 사람이 이 대양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이제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싶어갖고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 펜게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처음에 이쪽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처음에 이 땅이 하나였는데 이게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쪽에 있는
토양이나 이쪽에 있는 토양이나 갈라져 있는데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같아요. 이쪽에 있는 토양이나 이쪽에 있는 토양이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지금 원래 대륙은 하나였는데 이것이 갈라졌더라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 10장에 25절에 이때에 갈라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에요.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변천 과정과 역사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은 엄청나요.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세상의 잡종교들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만든 적이 없는데. 그냥 뭐 삼남한상은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얘기들이 없어요. 뭐 너무 종교를 제가 뭐 극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신이 있었냐?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펜게오라는 사람이 했는데, 자, 6대주입니다. 6대주.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6대주입니다. 그죠? 5대양이 있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 이래서 5대양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로 갈라져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1대양 1대주였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갈라졌더라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갈라져서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들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음료수도 드릴게요. 다 드릴 거예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인가? 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덜러리는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인공들이. 에? 에? 주인공들이 대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인가? 제가 부족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밖에 증거를 못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조금 의심이 난다면 하면 내일 낮에 오십시오. 제가 엄청난 방대한 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이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맞죠? 왜? 그분이 창조자, 만드시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했나요? 예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예. 제가 대답할게요, 그냥. 예. 사실이면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며 우리는 그의 자손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담. 그분이 사람을 만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륙은 하나였나요? 예. 사실이라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보게 해요? 저도 최소한 바보는 아닙니다. 하루에 거의 10장 이상씩은 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이 성경 위에다가 취임식할 때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창조와 인류 역사의 비밀을 밝히는 성경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지구가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비밀을 밝혀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신기한 거죠. 몇월 며칠 날 누가 어떻게 했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머두셀라라는 사람이 1000년 살았어요. 자, 1000년에서 다음 세대가 넘어가면 얼마가 되죠? 2000년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밑에 자손들이 2000년이 넘어갔는데도 몇월 며칠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부도가 납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짜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단한 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누구도 성경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로서 밝혀질 뿐이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하면 이 성경 안 팔려야 돼요. 성경 내버려야 돼요. 근데 이의 제기 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성경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요. 그곳이 지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의 제기합니까?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신화야 그래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번에 처음 오신 주인공들은 믿음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증거주의를 채택합니다. 증거로서 보여줍니다. 근데 믿음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제주의를 채택합니다. 신앙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신앙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고 오늘 이제 첫째 날입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어려운 단어들, 용어들 쓰면은 우리 이해를 못해요. 그 전부 다 속에 경읽기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서 집에 돌아갈 때 되면 좋은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도 이해는 안 되겠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주인공들이 이해를 못 해버리면 그 시간은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한번 지켜볼게라고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크신 하나님을,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 참 부족한 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만큼 35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와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데 여러분들, 저는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옆에 계시는 분들도 동일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시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오십시오. 우리 이사님 7.8개 합시다. 예? 한번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놓고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증거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와서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마음의 문만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오늘 전도적 성경 강연의 첫째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시고 높으시고 감히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연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이 나왔습니다. 주인공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들인지 이번 기회에 꼭 찾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뿌리치고라도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 성경 강연회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빌고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